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바로 세우시려고 우리 교갱협을 출발하게 하시고 오늘 25주년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머리를 숙일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가 이제 어려운 때이므로 이제 평소처럼 2박 3일 진행하지 못하지만 짧은 시간 진행되어도 의미 있는 행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천안 성은교회 신무하시고 교갱협 부유장으로 섬기시는 김신전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 이렇게 제25차 영성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지금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벌써 반년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갇혀 있고 온 나라가 갇혀 있습니다. 세상은 이 모든 것의 원인이 교회라도 되는 것처럼 교회를 배관시하고 있습니다. 주일만 앞두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온종일 떠들어댑니다. 교회의 위상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교회가 교회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 줘야 한다고 저들이 기도 요청을 해야 하는데 세상은 오히려 교회 모이기만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경기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저희가 바로 가르치지 못함 때문인 줄 알고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지금 우리를 도우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부디 좋은 치료제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난관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다시 주님의 복음 안에서 힘을 얻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갱협을 지키시고 대표 회장님이여 모든 임원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 엎드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일정의 수련회가 하루로 단축되었다가 또다시 반나절로 단축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 모였다 헤어지지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한 모든 목사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귀어 들어 쓰시는 사자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올 때는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주님 손 붙들고 새 힘 얻어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멋지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순서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제 대길교회 신무하시고 본회 자문위원으로 섬기시는 박연식 목사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20년 만에 만난 후배 목사님도 계시고 참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는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한 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실제적인 은퇴는 8월 말로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임 목사님과 함께 또 우리 대표회장 김경훈 목사님을 모시고, 전임 대표회장,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고 싶은 말씀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심정이 교차가 되어집니다만은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간증 겸 진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총신의 교훈이 신자가 되어라, 학자가 되어라, 성자가 되어라, 전도자가 되어라, 목회자가 되어라 했는데, 저는 두 번째 학자가 되어라 하는 그 말에 별로 저는 감동을 받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에 독수 공방하면서 서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은퇴하고 난 연후에 제가 신학교 강단에 강의를 학장님으로부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 설교학 시작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었고, 교재용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학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다가 점점 깊어지고 재미가 나고 여러 가지 인용을 하다 보니까 한 500페이지 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퇴 기념으로 도서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일찍 나왔더라면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 드렸을 터인데, 그걸 하면서 제가 참 그동안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학자로서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말쟁이만 된 것이 아닌가. 그저 내 머릿속에는 교회 성장이나 혹은 나의 이미지 관리나 그리고 실리적인 면에서 내가 너무 타산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저는 후배를 만나면 늘 이야기합니다. 책을 많이 봐라. 책 속에 파묻혀서 좀 하루고 이틀이고 한번 실험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가 지켜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된다면은, 또 신학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중심을 잡고 주창해야 할 나에게 그런 의미 있는, 참으로 어느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못할 그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중요하고 우리 교경협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본질이 무엇인가, 딱 그 한 가지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연초에 김포에 있는 제 장모님이 지금 90 가까이 되시는데 몸도 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평생 그렇게 충성하셨는데, 가서 제가 기도 부탁을 했더니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사위 박서방이 말씀의 종으로 말씀으로 오래오래 남도록 해달라고. 그걸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찌릿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불충했구나,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입니다. 나는 과연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그게 저에게는 제일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설교하면서 나도 모르게 복음적인 설교로 결론을, 적용을, 강조점을 바꾸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낸 카톡에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한 노예와 착한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노예 시장에 가면서 그 주인이 자기 노예에게 말하기를, 이번에 노예를 살 때는 네가 데리고 있으면서 밑에서 함께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 하는 선택권을 그 주인이 젊은 노예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노예를 그야말로 골라서 사게 되었습니다. 뭐 노예 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그 이야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젊은 노예가 이외에 늙으수리한 사람을, 별로 힘도 없고 쓸모도 별로 없는 사람을 골라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곁에서 유심히 보니까 그 노예가 그 나이 든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섬기고 대신 일해주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주인이 그 젊은 노예를 불렀습니다. 저 사람이 네 아버지냐? 아니요. 그러면은 네 잘 아는 사람이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예, 저를 아프리카에서 나를 팔아먹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면요? 원수 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제가 믿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가를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보여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사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이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나는 깨달아 알고 있는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저는 강론하려고 설교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주제 설교로 나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저는 참 가슴 아픈 사연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물론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로마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 복음이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황폐하고 야만적인 유럽의 바이킹이나 앵글로 색슨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교했던 그런 이야기들, 정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뼈아픈 대목이 어디냐 하면은, 한때 기독교가 지중해 연안에 북아프리카와 그리고 전 유럽과 그 당시 전 세계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대륙에 기독교가 충만했습니다. 거의 90% 100% 가까이 기독교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570년에 일어난 마호메트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초토화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그 아름다웠던 교회들과 위대한 교부들과 어거스틴을 비롯한 정말로 참 우리가 우러러보는 그런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던, 성직자들이 있었던 그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카르타고 내지는 이집트에 있던 오래된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다 이슬람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이건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성지순례 해보셨겠지만은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 보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제가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얼마 있느냐고. 한 사람도 없대.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선물을 주면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수 이름을 말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큰 기둥, 어른들이 3명, 4명이 감사해야 되는 그런 교회 기둥이 있는데 그 교회 크기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그 당시 엘리트 기독교인들이 떠나버렸다. 그리고 복음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하지 못하는 그 당시 어리석은 서민 대중들은 이슬람 교도의 그거에 넘어가 버렸다.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던 기독교인들은 서로 분열하고 교리 논쟁을 하고 교권 다툼을 하느라고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사실 그 당시 교회들이 힘을 내고 군대를 조직을 하든지 용병을 들이든지 해서 싸웠더라면 얼마든지 이슬람 교도들을 물리칠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태리와 스페인까지도 넘어간 것을 마지막 전투에서 유럽의 기독교 군대가 저지하면서 서서히 마침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 이슬람화한 세계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로마 천주교회가 유럽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기들의 교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욕적으로 교황청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유명한 제스위트와 도미니크, 그리고 또 그레고리 1세는 그 전입니다만은 프란체스카 내지 이런 선교 기관을 내세워 가지고 왕성하게 했습니다. 그때의 개신교는 힘이 없었습니다. 자본이 없었습니다. 인력이 모자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끼리끼리 서로 싸우느라고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교회의 흐름을 볼 때 좀 크게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면서 대표회장께 그런 말씀했습니다. 형님, 앞으로 우리 교경협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과거의 전통과 그러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그대로 나가다가는 오래지 않아서 우리는 퇴색하게 되고 그야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한국 선교에 있어서 요즘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도 매주 수요일 밤마다 특강을 합니다만은 감사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잊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적인 전통을 가지고 앞으로도 바로 그 복음에 힘입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선교, 여러분 알다시피 최고의 선교사와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투자하고 그야말로 우리보다 몇백 년 전부터 했지만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선교는 일본 사람들의 특유한 면도 있겠지만은 아시다시피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은 다 배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눈물겨운 그런 경험을 제가 간접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래서 일본 교회가 힘을 못 쓰구나, 일본 사람이 저래서 무섭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교사와 성직자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교인들을 앞에 세워놓고 한 사람씩 죽입니다. 네가 배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죽인다고. 그래서 마침내 유명한 선교사가, 성직자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침을 뱉고 부인하고 신앙을 저버린 그런 사건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비록 우리는 목이 날아가더라도 그야말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더라도 한국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처럼 아름답게 존속하고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지키는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린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사람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그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말하는데 그거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라 1904년도에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1905년도에 인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인도의 카시아와 오리사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1906년도에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아주사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가 전래된 지 불과 20년도 안 되는 그런 한국 땅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고 자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복음에 충실하자. 큰 교회를 맡았든지 작은 교회를 맡았든지 은퇴를 하든지 또한 한창 일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음에 집중하게 될 때 우리 교갱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신선한 감동과 빛을 던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말에 처한 종이 감히 위대하고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선배,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제 간증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며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본회 대표의장이신 김찬곤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집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임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고 또 고심을 하고 또 의논을 하다가 내린 결과 속에서 오늘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모임은 결코 어떤 많은 수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주안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어제 다른 그 영상을 좀 볼 일이 있어서 보다가 2005년 8월 23일 날 우리 교갱협 수련회 때에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하신 4대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고 하는 4대 교회에 대한 메시지라는 설교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났었고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몇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갱협의 귀한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힘을 모아서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는 이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새로운 교회와 우리 오정호 목사님을 위해서 모든 교육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상임 총무님 광고하기 전에 우리 축사 해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올라오시죠. 한목협 대표회장이신 시형은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기성교단 부총회장이시고 성낙 성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먼 길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아, 1998년 11월에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오카눔 목사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합동 또 통합, 기장 이런 주요 지도자분들을 통해서 주요 공교단 15개 교단의 목회자들이 협의체로 구성이 됐습니다. 한목협은 협의체이기 때문에 각 교단의 목회자 모임이 같이 전부 다 조직에도 짜여 있고요. 그리고 우리 김찬곤 교갱협 대표 회장님 비롯해서 또 정책위원장이신 이상화 목사님, 합동의 주요 리더들이 한목협을 떠받쳐주고 계십니다. 22년 역사에서 기간으로 보면 거의 5분의 3 정도를 우리 오카눔 목사님, 또 우리 여기에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원 목사님께서 한목협의 대표 회장을 맡아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코비드19에 걸린 의미가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다중적입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문명사적 전환이라는 거대 담론부터 온라인 쇼핑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일상의 소소한 주제까지 셀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복음을 통한 구원의 섭리가 이 상황에 무섭게 걸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말씀드리면 코로나19는 한국교회 갱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카이로스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중심 내용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주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심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개혁과 갱신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갱신에서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삶의 일상과 인격이 예배가 되는 영적 예배를 전했습니다. 중세의 타락은 교권과 시대의 이념을 위해 예배를 이용한 것이요, 종교개혁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따른 말씀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인 설교의 성경적 선포와 보이는 말씀인 성례전의 성경적 집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한국 교회를 공예배에 집중하게 만들었고 이 상황에 주님의 뜻이 무섭게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고백처럼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66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말씀을 끌어안고, 아니 그 말씀에 안겨 주님의 임재와 현존을 체험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그루터기에서 복음의 생명이 움터 솟아날 것을 믿습니다. 제도적으로 생각해 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교회 갱신 협의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많다, 그 생각을 오늘 여기 내려오면서 했습니다. 교갱협의 존재와 행동으로서 한국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와 오늘의 세계에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그렇게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측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한목협의 지도자이신데 오늘 합동 측 교단 말고 저와 그리고 우리 한목협의 서기로 섬기시는 우리 성공회의 최은식 신부님이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최 신부님 잠깐 일어나시고 저도 그렇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교경협 수련회에 참석하신 여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도 몇 분 오셨고 지금 카페에 또 계셔서 아마 또 참석들 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모든 일정을 전체 2박 3일에서 하루로 담임 목사로만 축소했다가 갑자기 토요일부터 2단계가 격상이 되면서 수도권에 있는 목사님들을 조금 이렇게 이동도 자제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예 취소할까? 그러다가 그래도 축소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오늘 모였습니다. 멀리 부울경에서도 또 단체로 또 함께 오셨고 전라도 끝에까지 전국에서 그래도 목사님들이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하게 우리 총회장을 비롯해서 각 그 기관장들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총회 자립위원장에 오정현 목사님께서 4년 동안 위원장으로 수고하시고 실질적인 일들을 우리 박성규 목사님이 부위원장으로 잘들 해주셨는데 이번 정기총회 이상복 목사님께서 위원장을 이제부터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 오신 목사님 인사도 하면서 특별히 새로남교에서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성금을 5천만 원을 또 자립원에 기증하는 시간을 우리 교경협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두 분 목사님 나오셔서 전달해 주시죠. 통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제가 지금 충북권 우리 교회 자립개발원에 지금 이사장으로 있습니다만은 저희 혈족인 오정연 목사께서 계속 수년 동안 섬김식을 감당했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도 빛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 이상복 목사님은 평소에 제가 존경하고 또 우리 참 최기채 목사님 존경받으시는 증경 총회장이시고 또 동명교회 제가 사랑하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재정위원장께서 동명교회 출신입니다. 지금 한남대학의 교수로 계시는 김상배 장로님이시고 동시에 박성규 목사님의 처남 매부지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만은 당회가 모든 걸 재정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으로 받아야 잘 돌아가는데 노멘 하면 시험 들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장로님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물난리를 만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교경의 멤버로서 또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을 우리가 좀 돌보는 일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담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니까 모두가 할렐루야로 화답해서 오늘 열매를 저는 그냥 담임 목사로 전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저 이상모 목사님 우리 교경의 신실한 멤버시고 또 지도자신데 우리 이 목사님의 출범을 지난번에 보니까 성금을 모으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야 잘 됐구나. 오시는 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여기에 오셔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이거는 어젯밤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을 우리 교회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 교경이 존재하는 이유가 사실 목사님들 자녀들 시골이나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그것도 도시계 적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저희 우리 교경협이 정말 작은 교회 살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실은 우리 박성규 목사님 사모님도 광주 동명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우리 그동안 많이 일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우리 박성규 목사님 또 우리 신원욱 목사님 서기 맡으셨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인사드릴게요. 잘 부탁드립니다. 본회 고문이시고 만나무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평수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개회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총회와 우리 또 교경 산하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목회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